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나 또 따지 못한 선수들이나 다 공통점은 아마도 평소에 그들의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자신의 운동에 쏟았던 그런 선수들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과로 봤을 때 메달을 땄다, 대단하다 라고 하겠지만 못딴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네, 종이장 하나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에 있어서의 항상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동이나 생각이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돈을 쓰거나 열정을 쏟아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람이 없는 경우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도 그런 면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효율적인 것으로 보면, 효용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의 열정은 효율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하는가? 허비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을 허비하는가? 제자들이 정확히 사실은 본 거죠. 효율적으로 따랐을 때 예수님의 깨뜨려진 향유는 정말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분노는 정말 정당합니다. 매우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낭비, 이 허비,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히 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합리성, 논리성의 대표를 띄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가장 논리적이죠. 3단원법으로 앞뒤가 딱딱딱, 앞에서부터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생각과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낭비를 허용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다시 책망하시죠. 이 낭비는 어떤 낭비입니까? 그냥 흘려서 사라지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그러한 낭비, 거룩한 허비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됩니다. 하루치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월급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행동하셨고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이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동안의 행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행동이죠. 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석해 와야 합니다. 내 행동이나 내 열정이나 이것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만큼 여기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바꿨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낭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생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또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평생을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효율성을 따지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받는 것과 대가 없이 병원이 없는 곳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것, 어느 것이 합리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것, 내가 얼마큼 투자해서 얻어내는 것이냐에 관계없이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고 변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아낌없이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재능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것,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헤어졌습니까? 정말 효율성만 따지면 교회는, 선교사는 파송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멀쩡한 사람들이 직장을 잘 갖고 있다가 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선교지로 갑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낯선 곳에 가서 땀 흘리며, 경우에 따라서 피를 흘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냥 직장 잘 다니면 되잖아.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그런 논리성을 던져놓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지금 이렇게 세워졌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과연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내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의 이런 모든 안녕과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예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왜 나는 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그런 거룩한 낭비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졌으면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몰랐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우리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차라리 이 애를 볼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 열정을 쏟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커서 완벽한 어른이 못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일에 지친 한 아빠, 남편이 정말 아주 간절히 바랐던 휴일을 하루 얻게 됩니다.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야, 내가 정말 오랜만에 쉬는데 이 휴일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보람되게 쓸 수 있을까? 1분 2초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의 자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처럼 집에 아빠가 있으니까 무등도 타고 어깨 놀라 타고 책을 보려고 해도 책을 또 얘가 던져버리고 아빠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의 이 정말 피 같은 이 시간이 내 자녀로 내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허비되는 거지. 그렇게 휴일이 하루 지나고 아빠는 절망. 야, 내가 그토록 바랐던 이 휴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밤에 그 아들이 그의 그림 일기에 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그림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놀고 있는 그 아들과 아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 오늘 정말 최고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나와 함께 종일 놀아주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합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 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서 한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불치의병으로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40년 동안 넘게 누워있는 겁니다. 40년 넘게 그 부모가 어머니 혼자서 그 아들을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누워만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눈 돌리는 것만. 그래서 엄마가 천장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펼쳐놓습니다. 그럼 입에 나무를 불어서 또 막대기로 성경을 그건 넘길 수 있어요. 평생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따지면 무엇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는 그 아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엄마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랑에 감동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한 장면은 한 서양에 있는 어떤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딸이 20년을 넘게 누워있어요. 거기도 엄마가 평생 극진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1도 보내주고 $2도 보내주고 편지를 통해서 후원을 계속 보내줘요. 그런데 이 엄마는 주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이렇게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엄마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재밌는 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집 바깥에 현관 쪽으로 총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총알 자국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딸로 인해서 저 엄마 고생한다. 차라리 총을 쏴서 저 딸을 죽이면 저 엄마가 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것이 아니겠냐. 라고 해서 바깥에서 그 딸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 자국이 바깥에 쭉 남아있어요. 효율만 따지면 그 바깥에서 그 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이 옳은 거죠. 그것이 옳습니다. 그 딸이 사라짐으로써 엄마도 해방되고 다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효율을 따지고 뭔가 논리를 따짐으로써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향유가 기름이죠. 옛날에 향유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고, 하나는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수식어가 붙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바로 기름을 부은 자, 아니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은 거룩한 낭비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1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기록하다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39절에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그 여인의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이 여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낭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야, 내가 정말 주님께 뭔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다했다라고 느끼고 내가 자부심을 갖는 순간, 아,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부모에게 커다란 선물을 드리지만 뿌듯하죠. 야, 내가 드디어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물 드렸구나. 그러나 그 선물의 출처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결국 부모 호집에서 나온 것이고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거룩한 낭비로 지금 그 자녀가 그렇게 울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셔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옛날 일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자녀들 20년씩이나 키웠지만 자녀들 처음 태어날 때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말. 그죠?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들 수도 없고 뒤집지도 못하고 우유를 먹이려고 빨대를 꼽아서 먹여보면 절대 못 빨아요. 네. 부모가 전심으로 그 삶을 자녀에게 낭비해버려요. 허비해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자녀들은 자라서 정말 사람의 모습을 갖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거룩하게 낭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죠. 다 모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내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제일 뜨거운 사람이다라고 딱 가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매우 이상한 사람도 참 많이 온 신학교에 말 그대로 엄마가 보내서 온 거야. 할 수 없이 집을 쫓겨날까 봐 온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몇몇은 이게 뭐 신학생인지 전도사인지를 떠나서 이게 사람일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얘가 사람일까? 뭐 신학생일까가 얘가 사람인가? 쟤는 여기 왜 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너는 정말 괜찮을 것이다. 후원하고 변하느냐? 안 변해. 왜? 변할 어떤 실마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만나보면 정말 너무 변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만나보는 목회자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오히려 처음부터 좀 멀쩡하던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지나도 별로 발전이 없어요. 왜? 멀쩡했거든. 그냥 그 상태로 쭉 가. 그러나 이게 사람일까 했던 사람들은요. 네. 정말 엄청나게 변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려면 또 3대는 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3대는 지나야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흔들려요. 막 뜨겁고 혼자 날뛰지도 않지만 신앙에서 삶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굴곡 속에서 딱 버텨나가요.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고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교회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생기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바뀌어나가요. 계속 바뀌어나가요.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집의 분위기가 사실은 달라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닌 데 곳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뭐 교회 문지방도 안 건너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위기랑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간 그 집을 들어가면 정말 너무 달라요. 네. 그걸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분위기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낭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자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는 커서 알아서 해라. 만약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벌써 손을 떼야죠. 20년, 30년을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했는데 야 이제 혼자 살아?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자녀가 신앙으로서 든든히 성할 수 있게 계속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 보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신앙의 바로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가 어른들 왜 주름이 많습니까? 세상 살아보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살까? 답답하다. 그러나 내가 막상 그 속에 들어가 살아보면 아야 이 세상이 참 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80, 90 연세가 되신 분들은 사실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병들을 다 이겨내고 그만큼 사신 거니까. 존경스러운 사실. 네. 존경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낭비했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일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속에 있는 걸 다, 간과 쓸개, 심장을 다 빼도 부족하게 사랑을 자식이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 자녀의 목숨을 내놓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낭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로 향유를 부름받은 예수님은 그 낭비를 받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내 시간을 여기에 드리는 것, 내가 이 좋은 날씨에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효율적으로만 따지면 별로 효율성 없어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렸는데 하루 쉬는데 여기 와 있어? 효율적으로 따지면 효율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아니, 우리는 없겠죠. 적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세상에 발을 내딛어보면 엄마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엄마의 소리. 아마 우리 주저병제는 뭐 벌써 엄마의 먹건 했을 겁니다. 야, 회사 학교 다니기 힘들구나. 대입 시험 보기 힘들구나. 아무것도 안 했죠. 군대 가 걱정. 야, 군대 가서 어떡하냐. 요즘 사고도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군대 한 번 더 갔다 올 수도 있어. 차라리. 정말 그렇게 한 번 더 갔다 올 때 내가 군대를 내가 힘들고 막 괴롭고 내가 이 세상을 꿰뚫어버리라. 아, 잘한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방향을 딱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죠. 왜? 그 은혜가 그만큼 강한 것이다. 야, 나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뭐 세상스럽게 그러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부모의 사랑은 계속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건 알건 부정했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의 정말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얻어가십니까? 또 무엇을 얻어가시며 또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살죠. 효율적으로 삽니다. 100원짜리 자판기 넣으면 100원짜리 음수가 나오길 원합니다. 100원짜리 넣었는데 10원짜리 나와? 그럼 별제 등장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낭비에서
효율성만 따지면 자녀를 안 낳고 사는 게 훨씬 좋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게 얼마짜리야 도대체. 우리 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얘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도대체. 네? 얘 안 키웠고 내가 그 돈으로 삼겹살을 사 먹고 했으면 정말. 그러나 그러한 낭비가 지금의 자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이 땅에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함으로써 세상은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술을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삶처럼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의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의 낭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향유를 깨뜨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새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따르고 주의 살에 흠뻑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많은 분들이 주시고